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저희가 늘 첫 시간에는 개관, 어떤 책인지 살펴보거든요. 요한복음 책은 어떤 책인가? 함께 살펴보고, 빛을 소리로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이 있고 처음이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다 그러지만 운전만큼 또 이렇게 초보 티가 팍팍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운전하면서 이제 약간 좀 화날 일이 있었는데 앞에 초보 운전 적힌 걸 보고 이게 용서를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제 풀었거든요. 그것처럼 상대방 차에 초보 운전 붙어져 있으면 괜히 이해가 되고 또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초보 때를 기억하니까 맞아, 나도 처음에 그때 그랬지, 이렇게 다 처음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보 때를 기억하면요,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는 제가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장난이 아니기로 유명한 그 부산이었지만 도로에서 운전은 괜찮았고 오히려 주차할 때 그때가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사람이 막 지나가진 않을까 막 걱정도 하고 전봇대나 벽을 밟진 않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엄청난 긴장 속에 저도 이렇게 매번 주차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래서 몇 번 받기도 했습니다. 긁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차에는 뒤에 카메라 달려 있지 않습니까? 또 카메라 달려 있고 저희 차에도 그렇지만은 삐삐 소리도 나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좀 사그라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제가 딱 몰았던 차는 중고차였고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차할 때 소리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없으면요, 운전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너무 이제 이것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얼마인지도 안 나타나고 이거 이제 소리 난다 이 표시입니다.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눈이 보지 못하는 곳, 이것을 소리가 알려주니까 훨씬 저희가 안심할 수 있고 편하고 좋죠. 왜 갑자기 이런 주차 얘기를 하느냐 싶으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차 알림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삐삐삐 이렇게 이제 소리로 알려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빛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사람이 나오죠. 바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막 어두워진 세상에서,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인데, 세상의 무시와 반대 속에도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지금 저희 성도가 또 목사님들, 목회자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 새해가 된 지도 제가 날짜를 보니까 벌써 2월입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이번 2월부터는 저희가 1월에는 창세기를 했다면 2월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제 4월 부활절 때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전체 말씀 어떤지 살펴보고 오늘 1장 본문도 함께 짧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막 그런 이제 너무 쉬운 것은 이제 넘기고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것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끝에 가서 20장 31절에 와서야 왜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밝혀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믿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요, 자신이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제일 앞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재밌게 정반대로 이 제일 뒤쪽에 가서 왜 썼는지 알려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왜 뒤에 가서 알려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내용이 정말 풍성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놀 수 있을 만큼 얕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깊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복음서니까 처음 이제 신앙을 접하는 분들이 읽을 때 이 내용이 참 쉬운 것 같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자세히 보면 복잡한 주제, 상징들이 넘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요, 이제 요한복음을 쫙 20장까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을 텐데, 끝까지 잘 읽은 사람은 여기 와서 이제 그 뜻을 이해하겠죠. 다만 뭐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리송하게 이 요한복음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는 더 드러내시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더 감추는 이런 또 원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미 근데 예수님을 또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 따르는 또 성도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목적을 좀 앞에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앞에 3가지는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90%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 뭐 나사로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 얘기들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그런 것을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오늘 저희가 목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좀 다르게 기록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려고 그랬구나. 저희가 이어서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나는 어떠하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도 해요. 제가 주보에도 들고 왔는데요. 악보 밑에 여기 있습니다. 저희 유일성 목사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총 7개, 7개 상징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시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나이스 투 미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번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해 주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표현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장과 15장까지 7번에 이제 걸쳐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은 또 완벽한 숫자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도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교와 예수님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제가 보였던 것처럼 7이에요. 완전하신 7이고요. 반면에 유대교는 또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6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상징인 것이죠. 방금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 가지고 나는 누구다 이거를 7번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숫자 6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그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요, 그 물이 담긴 돌 항아리 개수를 밝혀주시거든요. 6개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가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실 때 그때가 언젠지 굳이 시간을 또 밝히거든요. 6시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대화를 이제 시작한 시간이 6시간이고 또 그 여인의 남편이 6이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연구로 또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4장 안에서 끝에 가서 이제 왕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고치셨을 시간은 7시예요. 일부러 이렇게 7과 6 이것을 계속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이거 왜 굳이 개수를 밝히셨지, 시간을 밝히셨지, 그것을 저희가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 묵상할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은요, 7과 6 말고도 더 있어요. 요한복음 상징이 많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이제 가져왔지만 이렇게 조금 정말 읽기 쉽게 1대1로 이렇게 탁탁 비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하늘과 땅, 영과 육체, 빛과 어둠, 오늘 1장에서도 그렇죠. 뭐 생명과 죽음, 믿음과 거절, 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너무 제가 다 들을 수 없지만 이렇게 1대1로 일부러 비교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놓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요, 요한복음 자체도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전반부라고 해서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부분은 여러 이제 기적이라고도 하는 그 표적, 이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13장,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리고 또 부활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오늘 2월부터 요한복음 1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4월 때까지 가서 부활절 때까지 또 그쯤 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는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짧게지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뭐 설명이 길어서 힘드셨을 수도 있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 저희가 잘 또 반복하시고 또 이게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읽을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본문도요. 그래서 이 큰 이해, 이 큰 맥락, 이런 문맥 속에서 저희가 짧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은요. 저희가 읽었지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면은 아마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 바로 아마 창세기 생각을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일부러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를 떠올리게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괜히 1월에 창세기를 묵상했다가 이번 달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계획을 이제 해놨습니다. 저희가 구약 한번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을 봤다가 구약 신약 이렇게 왔다 갔다 균형 있게 보는데요. 마태복음을 젖혀주고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 태초에라는 시작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하면서 이제 구원받기를 이제 바랐잖아요. 요한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또 말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한 그대로 정말 빛이 생겼고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늘과 바다, 다른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세상 속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5절에 빛이 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어에서 빛이 되라고 하면은 괜히 그죠? 화장대나 이런데 얼굴이 비친다든지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정말 더 강력한 느낌입니다. 마치 만약 학생들에게 제가 좀 비유를 한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 핸드폰 라이트를 탁 보는 느낌, 또는 그 이상으로 정말 어둠을 뚫고 빛이 확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이 확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정도인데도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둡고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도요, 지적 능력이 없어서 내가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하겠어, 이게 또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일부러 무시를 하는 거죠. 너무 누가 봐도 지금 알게끔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눈 한 대를 쓰거나 그죠?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고의로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괘씸한 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빛이신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또 추상적이어서 저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이게 이렇게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더 이제 사람들이 핑계 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5절과 같이 10절에서도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적 능력이 없어서 알지 못한 게 아니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눈을 감은 것과도 같습니다.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죠. 요한복음이 좋아하는 그 둘 비교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가 하면은 또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닌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유대인들이 그죠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 있잖아요.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또 말씀 보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난 자,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와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말도 보면은 우리와 함께 살았다 그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배가 안 고프셔도 됐는데 배고프셨고, 또 목이 마르시지 않아도 됐는데 목마르셨고, 너무 일하셔서 또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고, 너무나 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원어로 보면은 놀라운 것이요, 거하다 이 말이 장막을 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은혜의 역사가 구약의 성막까지, 장막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도 그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벌벌 떨면서 그 산 꼭대기 위까지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산 꼭대기가 아니라요, 백성을 위해 광야로 내려오십니다. 장막을 치고 그렇게 백성 가운데, 정말 그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지내셨어요. 구약에서 모세 때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광야에 내려와 살아주셨던 거, 이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아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 때는요, 감히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에 가려서 막 함부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이제 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지금 신약 시대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 글을 보면요, 뭐 지나가다가 연예인 만난 거 이런 거 많이 아이들이 올립니다. 그보다 뭐 더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예인과 같은 아파트를 산다, 뭐 같은 동을 산다, 뭐 자기가 뭐 유재석 씨랑 같은 동에 사는데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참 부럽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린 학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이사 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또 표현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되는 표현인데요. 그 이상이죠, 그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또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시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해주신다. 이건 정말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죠, 그 높은 하늘, 그 좋은 곳을 두고 이 허름하고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이사 온 이유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무시하고 피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동명이인인 침례 요한이 이제 나오죠. 세상이 빛을 거부하면서 막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이 요한은 빛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봤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알려주신 사람인데, 그 빛을 아는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본 그 예수님이라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믿게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과 또 이게 큰 맥락에서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요한이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1장 이후로요. 이제 2장부터는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요한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도 또 가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이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들은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묵상도 저희가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도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시대의 요한이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정말 삿대질을 받아요. 뭐 사이비 이단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고의로 요즘에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묵묵히 나는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여서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두 분도 계시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요, 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어찌 보면 억지 부리면서 빛을 안 보려는 사람에게 빛을 소리로 바꾸어서 알려준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예화에서 주차할 때 삐삐 울리는 그 알람 소리를 말씀드렸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삐삐 소리로 알려주듯이 당신이 가는 그 길 멸망의 길입니다. 낭떠러지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알림과 같이 저희가 소리로 외쳐주고 알려주죠. 화려한 도시의 그런 뭐 아첨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광야에 외치는 정말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 길을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눈먼 소경을 말씀으로 인도해 준 것처럼 또 요한이 빛을 소리로 바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렇게 계속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이 보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죠. 그저 스스로는 빛이 아니지만 내가 본 빛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빛을 거부하며 어두울지라도 저희는 알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까지 뚫어버릴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리고 또 우리 삶으로 알려주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